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12일입니다. 오늘의 사건은 날짜가 언급된 사건이 하나 있죠. 그래서 아와 강에 머물던 그 2차 포로기환 시에 에스라와 함께했던 아와 강에 그 3일 동안 머물면서 레윈을 찾고 또한 기도한 지 3일째 되는 날로서 1월 12일 날 이제 예루살렘으로 유다 예루살렘을 떠나는 날이고요. 그래서 이제 1월 1일 날 바벨론을 떠나서 9일부터 10일까지 이제 아와 강에 머물다가 12일째 날을 떠나서 5월 1일 날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그런 그 여정이 이제 있는데 그때 1월 12일 날이라는 이제 날짜가 언급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12일이 포함된 사건으로는 이제 10일 날 흠없는 어린 양을 준비했고 이제 3일째 되는 날이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에 들어간 지 3일째 되는 날이고 어, 성전 청결케 하는 히스기야가 즉위한 후에 이제 그 성전 청결이 12일째 되는 날이죠. 그리고 성전 밖 마당을 하는 건 4일째다 보시면 되겠는데 오늘은 그 아와강을 떠나는 건 잠깐 언급되기 때문에 그거 하고 할례를 행하여 내 언약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내 언약을 회복하는 장면.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갔죠. 요단을 건너서 그러니까 요단강이 있다면 동쪽에서 서쪽에서 이렇게 건넜죠. 건너서 처음으로 진을 치는 여리고 앞에 처음으로 진을 치는 그 장소, 나중에 길갈이라고 되는데 그 장소에서 제일 먼저 행한 게 뭐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이 요단강을 마른 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다는 증표인 12개의 돌을 세워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날 이제 할례를 행하는 사건,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내 언약을 회복하는 그런 사건이 있는 게 제일 먼저 이제 기록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했냐. 그러니까 할례가 뭐냐면 하나님의 내 언약, 하나님의 내 언약이 나와 나의 아들. 그러니까 이게 할례는 8일 만에 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난지 8일이 된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우리 내 조상에게 주던 하나님의 내 언약이 나한테 있었고 그 나한테 있었던 그 내 언약이 내 아들에게 흘러간다. 언약이 있다. 이런 걸 고백하면서 하는 게 할례입니다. 할례. 하나님의 내 언약이 영원히 나와 내 후손에게 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야 할 사람들이다. 자손들이다라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감당하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난지 8일 만에 할례하는 건데 광야에서 태어난 이세들은 할례를 하지 못했죠. 할례를 받지 못했죠. 할례를 받지 못했건 그 아버지 세대에서 할례를 안 한 거지요. 그래서 약속 땅에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의 내 언약을 회복하는 할례를 행하게 하셨는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게 하였다. 애굽에 머물다가 이제 430년 동안이 나왔고 그다음에 애굽에서 이제 뭐 종살이를 했고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 여정을 걸으면서 왜 할례를 갖다가 이제 그 자기 아들한테 안 하게 되냐면 광야에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이제 들이시겠다 그랬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서 열 명의 정탐꾼이 이제 약속의 땅을 불평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땅에서 이제 죽으시고 이제 40 동안 광야를 갖다 걷게 되고요. 그다음에 광야를 걷던 사람들이 애굽을 또 그 젖과 꿀 이는 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로 젖과 꿀 이는 땅에서 끌어내 가지고 젖과 꿀 이는 땅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니 왜 안 들어가게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 이는 땅으로 가야 약속하셨는데 그걸 믿지 못함으로 이제 들어가지 못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를 젖과 꿀 이는 땅에서 끌어내서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애굽에 대해서. 그런 어떤 백성들의 믿음 없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이제 광야에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는데 1세대죠 1세대. 그리고 그 1세대들이 광야에서 태어나는 2세대에게 할례를 안 한 거죠. 할례를 안 해줬어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된 애가 뭐 할례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세대는 할례를 안 한 거죠. 그래서 그 할례를 안 한 그 믿음 없으면 그 약속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으면서 또한 애굽 땅을 갖다 적과 꿀이는 땅이라고 그 인식했던 그들의 잘못 때문에 애굽의 수치를 흘러가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 이제 오늘 일어섰다는 거. 그래서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벨론 2차 포로기한 시에 3일 동안 머물렀던 아하강을 떠나는 날이다. 이게 잠깐 언급됩니다. 그래서 에스라 8장 15절, 21절, 31절에 잠깐 언급되기 때문에 그 에스라 8장에 그래서 그것만 한번 읽어본다면 내가 무리를 아하로 흐르는 강가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을 살핀 줄. 그 중에 이제 레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돌아가서 이제 율법을 강론하고 가르치면서 이렇게 이제 제의를 회복하고 이러려고 가는 건데 자기와 함께할 레위 자손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이 레위 자손을 찾기 위해서 3일 동안 이제 아와강에 머물면서 또한 사람들 찾는 가운데 기도하죠. 우리가 예루살렘에 갈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잘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금식 기도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9일부터 11일까지 머무르고 그다음에 12일 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떠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죠. 그때 내가 아와강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건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한 4개월 정도 걸리는 길인데 평탄한 길을 하나님께 간구했죠. 그게 또 이제 여기 이제 아하강에 머물면서 기도하고 레위인을 찾는 그런 일이었고, 첫째 달 12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강을 떠났다. 정확하게 이제 12일 날 1월 12일 날 떠난 게 나오죠. 그러니까 1월 1일 날 바벨론을 출발해 가지고 아하강쯤에 와가지고 9일 정도부터 11일까지 머물렀다. 1월 12일 날 떠나는 그런 모습이고요.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도우사 대적의 길과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셨느니라,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에스라 7장에는 2차 포로기환이 아닥사스다 왕 제1년 1월에 있었다고 언급이 되어 있고요. 아하강을 이제 머물다가 12일 날 떠나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이 5월 1일이라고 이제 에스라 7장에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가는 거리는 꼬박 4달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간다면 한 달 정도 거리인데 어린아이, 애들 막 이런 애들이 있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정년 짐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4개월 정도 걸려서 1월 1일 날 바벨론을 떠나서 1월 9일부터 12일까지는 이제 아와강에 머물다가 12일 날 다시 또 떠나서 5월 1일 날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이런 여정이 되는데요. 지도를 잠깐 보신다면 이제 그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있었죠. 그러니까 바벨론 도시에서 떠났던 걸로 본다면 떠나서 아와강이라는 그 위치 정도에 이제 9일 정도 가서 머물다가 여기서 12일 날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갔죠. 그래서 이 옆에 지도를 보시면 이게 이제 그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흘러가면 요 사이를 메소포타미아라 그래요. 메소포타미아. 두 사이의 강, 메소포타미아라는데 여기 이제 바빌론에 떠나서요. 그렇죠? 아와강에 머물다가 예루살렘으로 오는 이런 여정이 이제 4달 정도 걸리는 여정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했던 1월 12일 날 아하강을 떠나는 사건, 그 사건은 이렇게 이제 끝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오늘은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제 할례를 행하는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제 그저께부터 계속해서 1월 10일 날 이제 요단강을 건너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와서 바로 행한 게 아마 할례입니다. 할례를 행하는데 할례를 행하고 1월 10일 날 뭐 했어요? 어린 양도 준비했죠. 흠없는 어린 양. 왜 그러냐면 14일 해질 때 어린 양을 잡아야 되고 그 밤에 어린 양을 구워서 먹음으로 애굽에서 구원하신 유월절에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우선순위로 하시게 하셨어요. 할례는 뭐냐면 하나님의 내 언약을 회복하는 과정이거든요. 할례를 행하게 하심으로 광야에서 할례를 하지 못했던 이세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내 언약을 회복하게 하시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거는 자, 6월 사건은 출애굽하는 그해 첫해 하나님께서 1월 1일로 날짜를 바꿔주신 다음에 1년 1월 1일을 바꿔주시고, 유라는 사건은 14일 저녁 15일이 시작하는 그 밤에 단회적으로 일어난 게 6월이라는 사건이죠. 이 6월이라는 사건이 있은 후에 6월절 절기를 지켜라. 그래서 2년째 출애굽한 2년째 되는 1월 14일 저녁에 시내산 밑에서 6월절을 지킨 사건이 한 번 있습니다. 그 이후에 6월절을 지켰다는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광야 40년이 있고 그 다음에 믿지 못해서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들어오지 못하고 광야를 40년 헤매다가 죽은 1세들이 죽은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설명할 할례 사건, 그러니까 광야 41년째 되는 1월 14일 날 해질 때 잡고 14일 저녁에 이제 6월절을 지키는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그 전에 할례를 행하게 하셨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이제 길갈이라고 이름 지어지는 그 장소,
약속의 땅에 처음으로 들어와서 머물게 된 장막을 친 그 장소에서 이제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데, 그때는 요단강을 딱 건너오고 뭐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다는 그 12개의 돌 꺼내온 걸 길갈에다 둔 그때라고 보셔도 되겠죠. 바로 그때 할례를 갖다 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어저께 이제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여매로, 여기가 이제 여매가 이렇게 있으면 흘러 들어간다 했는데, 이 지역을 갖다가 이제 건너왔죠. 요단강을 건너왔고 여리고가 이제 요쪽에 있다면 길갈은 북동쪽에 위치해 있다고 이제 전통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 지역에 이제 하룻밤 머물면서 요단강에서 꺼내온 12개의 돌을 여기다 세워놓고 여기서 머물면서 이제 그 다음날 아마도 할례를 행했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1월 12일 날 이제 또는 12일 날 할례를 행하고 한 3일 정도 이제 아프잖아요. 그래서 3일 정도 지나서 14일 해질 때에 이제 양을 잡고 그 밤에 15일이 시작하는 그 밤에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사건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이제 부르셔서 너는 부싯돌을 칼로 만들어라, 명령형입니다. 만들어라.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슈브라는 단어를 썼어요. 슈브. 그래서 다시 뭐 슈브는 돌아가다, 회복하다, 뭐 회개하다 이런 걸 쓰는 건데, 이제 어떻게 보면 할례를 이렇게 회복해라 이런 걸 수 있죠. 그래서 명령형 2개의 형태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이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있겠다고 했던 아브라함의 그 할례의 영원한 언약을 갖다가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서 이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하는 대상도 이제 베네 이스라엘 쉐니트라고 이제 직역해 본다면 두 번째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애굽에서 있다가 이제 출애굽했던 그런 그 세대는 자기들이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렇죠? 출애굽 나온 사람 1세대들은 자기들의 믿음이 없음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에게 할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그 다음 세대로 흘러가는 걸 이제 못하게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 2세대들에게 이제 유예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죽겠다 그랬는데, 그 1세대들이 할례를 안 해준 거지, 광야에서 태어난 2세가 자기들이 일부러 안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2세대를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한번 기회를 주심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오자마자 광야에서 태어나서 할례를 받지 못한 40세 이하의 자손들에게 이제 할례를 행하게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산에서 이제 할례를 행했죠. 5장 3절에. 그리고 이제 5장 4절에서는 이제 이 할례를 행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이제 명사 문장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들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에 길에서 죽었다. 그리고 이들은 할례를 다 받았던 사람들이죠.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다. 할례를 이제 애굽에 있을 때도 이제 난지 8일 만에 하거나 아니면 난지 8일 만에 하지 않았을지라도 유월절을 지키기 전에, 유월절이라기보다 6월 그 장자의 재앙을 면하기 위해서 그 6월 하는 어린 양을 갖다 먹기 위해서는 조건이 뭐였어요? 할례를 하고서 먹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방인일지라도 할례를 행한 후에 그 6월에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다 이제 애굽에 나왔기 때문에 이제 할례를 행한 거죠. 근데 이제 다만 광야에서 태어난 자가 이제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할례를 행했다 그러는데, 광야에서 태어난 자가 할례를 못 받았다, 2세들이 할례를 못 받았다는 얘기는 누구 문제냐면 1세대의 문제죠. 1세대가 2세대에게 할례를 안 해준 거죠. 2세대는 난지 8일 만에 자기들이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할례를 했다. 그래서 애굽에 머물 때는 할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애굽을 떠나기 전에 장자의 재앙을 갖다가 기준으로 면하기 위해서 할례를 또 하나님께서 항행하게 하셨고, 그리고 광야로 나온 백성들 1년 11개월 20일 동안 이제 그 시나이 반도에 머물다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제 살기로 작정하고 성막을 세우고 모든 게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것을 이제 이루고 살면 되는데, 정탐만 이후에 믿지 못함으로 40년을 광야에 돌다가 죽게 되고, 그 이후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에게 할례를 안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애굽에 나온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다는 상태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머물러 있었지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내 언약, 하나님의 영원한 내 언약이 나와 내 자손에게 흘러간다는 그런 걸 고백하는 어떤 과정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아들이 태어나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나와 내 자손에 흘러간다라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는 증표였거든요. 근데 광야에서 만약에 그 할례 2세대에게 안 했다면 부모 세대가 그렇죠? 1세대가 잘못한 거죠, 사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2세대가 받지 못한 건 받을 수 난지 8일 만에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을 떠나게 하신 부모 세대는 할례를 받고 출애굽을 했는데 광야에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2세대에게 할례를 해주지 못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는 땅을 뭐 했어요?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셨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을 헤매다가 죽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계수함을 입은 60만 3,550명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을 빼놓고 60만 3,548명이 죽기까지 광야에서 헤매게 했고 이러는 과정 가운데 이들에게서 태어난 2세대가 이제 할례를 받지 못한 거죠. 그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건 부모 세대가 잘못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약속의 땅에 들어오자마자 하신 게 뭐다? 12개의 돌,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오기에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어떤 구속의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서 길갈에다가 그 첫 번째 그 진을 친 장소에다가 이제 12개의 돌을 갖다가 갖다 놨고요. 그 다음 날 한 게 뭐냐면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내 언약을 회복하게 되는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됐다는 거. 근데 2세들, 광야에 태어난 2세들에게 그 하나님의 언약이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너희들이 이제부터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5장 7절에 보시면 어순도칠에서 목적어인 이 자손들에게가 이제 강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광야의 2세대인 이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해라. 그리고 이 자손들에게 그들의 대를 잇게 했다.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손들에게 그들의 대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부터 계속 영원 언약으로 이어져 온 그 대를 잇게 하시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했다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요. 할례를 받지 못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못한 자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내 언약을 이렇게 이어가는 그런 자손으로서 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내 언약을 이어가는 자격을 상실했던 그들에게 회복해주기 위해서 이제 할례를 행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태어난 할례를 받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내 언약의 대를 이어가지 못했던 2세대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할례를 하심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렇게 해서 5장 7절에는 되어 있습니다. 이 할례 언약은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죠. 아브라함 99세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다. 내 앞에서 행해라. 그리고 완성해라. 이렇게 명령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으로 이름 바꿔주시고 사레를 사라거라고 바꿔주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사라가 낳을 아들 이삭에게 또한 다시 언약을 하겠다 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영원한 언약을 주십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너와 네 자손을 통해서 영원하게 내가 언약을 준다. 하나님의 내 언약을 준다. 그 하나님의 내 언약이 너와 너의 자손에게 있는 증표를 뭐한다? 증표를 갖다 기억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해라. 그러니까 할례는 하나님의 내 언약이 나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있다. 그리고 그걸 이루어야 할 대상이라는 걸 고백하는 게 할례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고백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내 언약이 애굽에서도 흘러갔고, 근데 광야에 나와서 이게 지금 이제 중단될 뻔했던 그런 것 가운데에 2세대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할례를 받게 한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한 1세대들은 광야에서 이제 다 죽었고, 이들이 이제 할례를 하지 않으므로 그 태어난 2세대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인데, 이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다 했다. 그러니까 난지 8일 만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했어야 되는데 이걸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미 39세로 다 성장하거나, 아니면 뭐 그 이후에 이제 뭐 태어난 애들, 뭐 한 살 된 애들도 있겠죠. 이런 모든 사람에게 다시 할례를 행함으로, 동시에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광야의 1세대, 출애굽한 1세대는 약속의 땅을,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이 땅을 내게 주리라 했던 그걸 얻어야 할 당사자였는데 믿지 못함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갖다가 얻지 못하고 애굽에서 사는 것이 더 나았다고 고백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을 오히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하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를 끌어내요. 뭐 이런 표현도 쓰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수치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 수치가 굴러가게 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내 언약을 다시 한번 회복해 하심으로 이제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만드셨던 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길갈에서 할례를 항해하게 하신 거고요. 그 이제 애굽의 수치가 물러갔다라고 해서 길갈이다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게 되는 거죠.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이런 거. 그래서 애굽의 수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나와 내 자손을 통해서 흘러가고 이루어진다는 걸 기억하지 못하고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그런 수치라고 보셔도 되고요. 그 수치로부터 회복하는 그런 날이 할례를 행하는 날이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그러므로 오늘까지 길갈이다. 여호수아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사는 시간까지, 오늘날까지는 길갈이라고 했다. 그리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내 언약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이제 그 자손에 의해서 이제 흘러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내 언약이 약속의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다시 한번 근간을 이제 마련했고, 그래서 약속의 땅에 처음으로 진친 곳에서 행한 일이 뭐냐? 12돌을 갖다가 쌓아놓고 그 다음에 할례를 행했다.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애굽의 수치를 물러가게 해서 길갈이라고 명명했다라는 거. 그래서 혹자들은요 이런 얘기를 해요. 광야에서는 이렇게 할례할 돌칼이 없었고, 길갈이라는 장소에 이렇게 돌칼이 있었기 때문에 할례를 행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할례의 돌칼은 갖고 다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광야에서 할례할 돌칼이 없어서 할례를 하지 않았다, 이거는 좀 약간 좀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할례에 쓰는 돌칼, 이걸 가지고 할례를 행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한 날이 그 요단강을 건넌 지 첫 번째 날이 1월 10일이나 12일 정도에 행했는데, 11일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11일부터 이제 3일 동안 이제 회복되기를 기다렸다가 14일 날 해질 때 어린 양을 잡고 그 밤에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이런 과정으로 흘러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내 언약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